할렐루야. 네, 금요일 이신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많이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감사보다도 저희가 정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한 분, 하나님 존재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주셔서가 아니라,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그것만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그거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한번 다시 한번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왜 약간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왜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주님 한 분만으로
다시 한번 난 여호와로 목소리 높여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정말 어두운 상처 많고 정말 죄 많은 저희들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한번 비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그 진리의 빛을, 말씀의 빛을, 그 영광의 빛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그 주님을 이 시간 높이면서 경배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의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빛이 되셔서 나를 밝혀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인자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혀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가슴에 새기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빛이 되셔서, 진리의 빛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어두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여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할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밤을 건져 주옵소서.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영원히 건짐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겸손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이다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그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는 사사기 13장부터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아이가 없었던 이 마노아 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예언을 했고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워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그 영이 그를 움직여서 이제 삼손이 장성하였으니까 그를 통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14장에 들어가는데 14장의 내용은 어때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아주 교만하고 난폭하고 잔인한 어떤 이기적인 나시린의 서원도 전혀 지키지 아니하는 그 서약을 무시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만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사사라는 사람이 왜 이럴까 싶은데 이런 삼손이 딥나에서 만난 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가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융화되어서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분리시키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 14장뿐만 아니라 삼손의 이야기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난주의 말씀을 간단히 리뷰를 하고 오늘 이어서 이제 15장의 말씀을 볼 텐데 15장도 이 14장과 마찬가지로 교만하고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독불장군인 그런 삼손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얼마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 이 딥나의 여인 살고 있던 이 여인과 결혼을 하려던 중에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를 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답을 못 맞추니까 이 여인에게 협박을 합니다. 너 안 가르쳐주면 삼손을 꺼내어서 안 가르쳐주면 너와 너의 부모들이 다 불태워줄 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그것들이 두렵고 협박 가운데 무서워서 삼손을 계속 부탁을 하니까 삼손이 못 이겨서 결국 그 답을 가르쳐주게 되고 그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이제 답을 맞추게 되자 내게에서 지니까 이 화가 난 삼손이 거기 있는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한 다음에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 14장의 마지막 이야기였어요.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삼손이 화해의 제스처로 염소 새끼를 가지고 다시 내려와갖고 딥나로 내려와서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를 찾아요.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같이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결혼식에서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결혼식을 다 망쳐놓고 자기 딸을 그냥 버려두고 떠났으면 자기는 지금 딸을 아주 심히 미워하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친구한테 주었는데 지금 이제야 갑자기 찾아와서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여인을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생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동생을. 그래서 삼손이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요? 자신이 결혼식을 망치고 여자를 버리고 떠나놓고선 그의 장인이 지금 그 결혼식을 취소시켜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도 내 허물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고선 거기에 회를 달고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막 꼬리에 불을 붙은 여우가 막 너무 뜨거워서 막 미친 듯이 온 동네방네를 다 돌아다니게 되고 그 불이 포도원과 곡식들이 다 옮겨 붙여서 그곳을 다 불태워버린 것이죠. 마치 뭐 톰과 제리에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올 듯한 그런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도대체 누구 짓이야? 막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 하는 말이 삼손의 장인이 그 딸을 삼손에게서 빼앗아서 친구에게서 줘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빼앗은 거예요? 아니에요. 삼손이 그냥 버려두고 간 것이 아내를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인의 장인에게 이 책임을 다 돌리고 그 여인과 아버지를 다 불살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14장의 말씀에 이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불살한다고 협박을 받았을 때 그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삼손에게 계속 요구를 해갖고 답을 얻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들에게 불살라서 죽게 됩니다. 협박을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죽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삼손과 블레셋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또 인간의 확신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 일어난 이 피해 보복 가운데 우리는 양쪽 다 아주 서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분노하는 것이 순전히 상대방 때문이라는 거야.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허물을 탓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삼손은 그 여인이 자기의 아내라는 확신 가운데 이러한 분노의 행동을 한 것이고, 그의 장인은 삼손이 자기의 딸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자기의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을 알고선 그렇게 믿고 확신되었기 때문에 동생을 지금 주려고 한 것이고, 이에 반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친구에서 줬기 때문에 삼손이 이렇게 화를 낸 거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그 여인과 아버지를 불사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자기 행동 가운데 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믿고 있는 바, 듣고 있는 바, 이런 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확신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언제나 옳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교만에 사로잡혀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나는 잘못이었고 네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삼손, 그의 장인, 그래서 블레셋, 이 세 그룹이 가지는 이 자기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확신도 얼마나 취약한지를, 얼마나 쉽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아주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스토리를 읽으니까 그들 행동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 상황에 있었으면 너무나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실상은 우리가 보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특정한 어떤 사고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부인 양 말하고 또한 그것을 전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교만,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을 삼손과 그 장인 그리고 블레셋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삼손이 블레셋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오니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로 쳐들어갑니다. 자, 거기 15장 9절부터의 말씀이 그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너네 왜 우리를 쳐들어온 거야? 라고 묻습니다. 왜요? 삼손이 블레셋을 친 것이, 이 공격한 것이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또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원한 가운데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삼손이 우리한테 한 것을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니,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알지 못하니? 너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게 그렇게 했냐라고 삼손을 오히려 꾸짖습니다. 삼손은 오히려 나무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땅에서 와서 살고 있는, 그래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면, 어떻든 상황이든 자신들의 원수인데 그로 인해서 삼손을 칭찬하거나 좋아하기는커녕, 야, 너는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질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미 지금 그들의 블레셋의 착취와 블레셋으로부터의 고통과 괴롭힘, 그들의 지배가 이미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이미 너무나 당연해져 버려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삼손에게 와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삼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들이 나한테 한 거 그대로 갚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결국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했고, 삼손은 자기를 해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지금 순순히 자기 동족들에게 결박을 그대로 당해요. 그런데 그때 14절 보시죠.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랬어요. 아까 전에 세 줄로 아주 새 걸로 그걸로 다 꽁꽁 묶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지자 그것들을 다 풀어헤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을. 그리고 노래를 불러요. 16절에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사람을 지금 1000명을 죽이고서 막 피 터지고 막 얼굴에 다 물어내는데 이렇게 자랑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삼손의 모습이 여러분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섬뜩하잖아요. 특별히 여기서 이 나귀의 새 턱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새 것, 아주 싱싱한 것, 갓 생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죽자마자 바로 그 턱뼈를 취하여서 그거를 가지고선 싸웠다는 것이에요. 나귀에 아직 마르지 않은 턱뼈를 사용했다는 건데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삼손이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죽은 나신인으로서 만져서는 안 되는 그 시체를 또 만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에 사로잡혀 있고 나신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것들을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이 삼손,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이 지금 자신들을 지배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는 이스라엘, 여러분 그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구하지도 찾지도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한 때에 이때를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때를 블레셋 사람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도 그것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도 못하고 삼손이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어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평화를 가져다 주지도 못했던 정말 영적으로 타락한 때, 그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삼손의 교만함 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신실하지 못한 이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그럼에도 이러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서 지금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동일한 이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룩하지 않은 일, 선해 보이지 않는 이 일에 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했었고, 그 질문의 답이 뭐였어요? 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아주 익숙했던 블레셋 사람들과의 문화, 그들의 관습, 그들의 예배, 그들의 우상, 그것으로부터 거룩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질문을 가져야 할 것이, 만약 삼손에게 정말 거룩한 영,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면 그의 삶도 또 그의 언행도 거룩하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는데 어떻게 그에게는 인내심이나 겸손이나 절제함 이런 것들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가라는 질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는 가졌지만 성령의 열매는 결여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성령의 은사는 가졌지만 성령의 열매는 결여된 것이, 부족한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은 사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은사장이라고 이렇게 쉽게 부르는 그 은사장에는 성령의 은사들이 쭉 이렇게 열거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한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 은사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은사들을 잘 보면 다 무언가를 하는 것들이에요. doing, 무언가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를 위한 능력들인 것이죠. doing 하는 것.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9가지의 열매, 이것들은 뭐냐 하면
지금 무언가를 하기 위한 능력, 어떤 파워나 스킬이 아니라 존재, being,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인격적인 특징과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구분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 13장 뭐예요? 사랑장이죠. 사랑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은사가 있더라도 사랑이라는 이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사람들 중에 교회를 섬기고 도우는 데 있어서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찬양을 참 잘해요. 목소리가 아주 그냥 할렐루야 하면 그냥 바로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찬양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참 잘해요. 입을 열기만 하면 그 말씀에 막 빠져들어가요.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분이 설명을 하면 이해가 쏙쏙 되고 설명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설득이 되고 예수님 바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상담을 그렇게 잘하셔요. 이분을 만나고 오면 갔다 나오면 그냥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눈물 콧물 싹 다 빠지고서 예수님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돼.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능력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가졌지만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룩함과 인격이 반드시 그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에게 상처다 받거나 어렵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한 은사로 인해서 겉으로 보이는 어떤 두드러진 활동으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거나 또 리더로 섬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활동들을 하는 찬양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두드러진 어떤 모습들과는 달리 내면에 어떤 인격적인 그 열매가 일치되지가 않다 보니까 넘어지게 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안에서는 썩어가는데 안에서는 피폐해져 가는데, 그런데 겉으로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내적 분열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 외적으로는 계속 공로들이, 나의 어떤 자랑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내 안의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나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나 많은 활동들을 하고 내가 이런 교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나 많은 외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은사들을 자신의 영적인 상태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영적인 상태는 나의 영적인 열매로, 나의 인격으로, 나의 성품으로 안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에요.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와서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덕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물었을 때 어거스틴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 뭐예요? 겸손.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곧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 가운데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이 은사와 연결되어서 일치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성숙해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하게 이 성품과 은사들, 열매를 같이 일치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겸손해야 우리 자신의 허물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삼손의 언행, 이 모습은 그는 자신을 보지 못했어요. 그는 지나친 확신 가운데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삼손은 늘 혼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혼자. 삼손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받지 않을 뿐더러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팀을 꾸려서 이루지도 않습니다. 즉 그는 독불장군이었어요. 이렇게 늘 혼자였던 삼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조언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조언을.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내 자신을 다듬어가고 배우고 사랑을 훈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혼자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 내 스스로의 확신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나의 고집, 나의 아집, 그리고 나의 어떤 교만함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삼손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자꾸 떠나가요. 그런데 본인은 보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운데 아무도 가까이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삶을, 내 삶을 돌아봐 주지도 않고 나에게 영적인 도전도 주지 않는다. 내 주변에 아무런 나에게 격려를 주거나 또는 관심을 주지 않고 나랑 가까이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혹시 내가 나만의 고집, 나만의 아집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못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지하게 우리의 삶과 행위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모르시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가 잘 몰라서 그래, 걱정하지 마.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딱 잘라봐라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뭐 잘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칭찬해 주는 사람들일까요? 물론 소중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그보다 저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 사람이 제일 소중해요. 저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 판단을 통한 비판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그 사람이 저에게는 제일 소중해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게 되지 남에게 조언을 듣고 그것을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교역자들 회의할 때 이야기했어요. 제가 부교역자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사실 저에게도 하는 말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제일 들어야 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위험한 담임 목회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은 항상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독단과 독선에 빠질 위험이 너무나 많다. 우리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하게 이때 순종하거나 배우거나 따르는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를 리더로 세우고 따르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제가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혹시나 제가 보지 못한 것,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보게 하여 주시고 내게 듣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제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들, 봉사자들, 그리스도인들, 그럼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외적으로는 눈으로 보이기에는, 그래 바깥으로는 크고 많은 일들 하고 있어도 여러분 그 안에는 내적으로 나의 영혼은 피폐해져가고 목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이 영적인 은사와 열매가 일치가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공동체에 속하여서 정말 다른 성도님들과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라이프팀 이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열매를 일치시키는 이러한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일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그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아니에요. 삼손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자신만만하다 못해 건방져 보이기까지 하는 이 삼손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봤지?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낙타 턱뼈로 수천을 죽였어 라고 자신을 노래합니다. 자신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마치고 뭐하냐 하면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이라고 이름하였더라.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기념하면서 그것을 턱뼈에 산 라맛레이라고 이름을 지어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것이 부르다, 이름을 짓다, 히브리어 카라 이 동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지역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아주 주도적이고 아주 독립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18절 19절 보세요. 이어서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여러분, 아주 독립적이고 자신만만하고 아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삼손이었는데 그가 갑자기 목이 말라서 신이 목이 말라서 죽게 될 상황이 되자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카라, 여호와를 불러요. 그가 큰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능력을 보이고 또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이제 여호와께 구원을 부르짖는 카라 하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16절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기념하며 그것을 지역의 이름을 짓는 카라하는 그렇게 이름을 짓는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간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카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을 카라 부르짖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점이 많고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삼손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지금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삼손처럼 우리 자신밖에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그것을 탐닉하고 그것 가운데 여전히 살기를 좋아하는 우리지만 우리가 카라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수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 따르기 원해. 따르기 원해. 두려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보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자아에 사로잡혀 고집과 아집 가운데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으시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밀한 음성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으로 그것 가운데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함 가운데 나의 아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음성을 듣기를 갈급해하며 나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 가운데 들려지게 하셔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나밖에 모르고 여전히 나는 교만하여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바라보며 나의 죄 가운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나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는 나의 영혼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영혼이 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치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영혼을 살피며 내 행위를 알아보며 아버지 그 가운데서 겸손하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을 우리 가운데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겸손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나의 영혼이 회복해야 되는 아버지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의 은사 가운데
그러나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 은사 가운데 주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적인 성령의 열매들은 맺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있으세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일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나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가라하세요. 내 사랑과 나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나를 덧입혀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러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짖는 영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내가 섬기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것들을 바라보고 나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구나, 나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를 부르짖을 때 나의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를 위하여서 나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를 위하여서 나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살아나는 그 영혼 살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과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의 열매들이 이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의 능력 가운데 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영혼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짖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은혜가, 그의 은혜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이 일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여, 주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찾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다시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